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며. 할렐루야. 네,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제도 뵙고 오늘도 뵈니까요, 좋으신가요? 안 좋으신가 봐요, 그죠? 인상 쓰고 계셔서. 좋잖아요. 자주 보니까. 목사는요, 자주 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또 봐도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인사할까?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서요, 하나 더 인사할까요? 여러분들 한 해 힘들고 어려우셨죠? 잘 또 버티시고 또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또 옆분과 인사할까요?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합시다.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넘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종걸음처럼 시작했던 한 해 같은데 벌써 무심한 세월이 우리의 한 해의 끝자락에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벌써 또 다른 2022년도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마지막 주일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뜻이 무엇일까?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질문을 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나서 이제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보면 그 돌아온 백성들이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 여러분 이사야서를 잠시 분석해 보면 3권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66장 전체를 보면 1권은 1장부터 39장까지 바벨론 포로 이전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2권은 40장부터 55장까지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내용들, 그리고 나머지 56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가 끝난 이후에 이제 돌아와서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권마다요, 이 기록된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분위기도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63장은요, 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여서, 우리 그렇잖아요. 고향에 돌아오면 왠지 좋잖아요. 그런 좋을 것 같은데, 기쁨의 내용들만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실망과 탄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왜 그럴까? 이 예루살렘의 고향에 돌아와서 좋기는 하지만 그들 마음에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돌아왔는데 이 기대만큼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바벨론에서 종살이 할 때는 내가 좀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내가 고향만 가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살면 만사오케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현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대와 달리 돌아와 보니까요, 예루살렘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참 해결해야 될 일들이 첩첩산중이고, 게다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동족들이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괄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신앙에도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제 이사야 59장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도 멀도다 탄원해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원망을 하네요. 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탓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을까요?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데 나에게 또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 생기는 거지? 많은 거지? 이 바라지 않은 일, 또 바라는 일은 안 생기고 바라지 않는 일만 나에게 왜 이렇게 자꾸 생기는 걸까? 있어야 할 것은 좀처럼 생기지 않고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지? 혼란스럽고 또 탄식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코로나 속에 있어요. 또 내년에도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힘겨운 삶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이 탄식 가운데, 탄원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캐치해내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음성을 캐치해내서 2022년도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주님의 대답은요, 내가 너를 둘러싸고 있단다라는 답을 들려주세요.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우리가 이 63장 7절을 본문을 잘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을 담고 있나 보니까요, 문장이 좀 특이해요. 히브리어 헤세드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이 헤세드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헤세드의 뜻이 무엇일까 보니까요, 자애, 긍휼, 사랑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고요, 앞뒤로 폭 감싸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탄식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은 너희들을 안고 계셔, 너희들을 감싸고 계셔, 너희들 함께 하셔. 이것을 믿어야 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있고 어려운 사업과 어려운 일터가 있을지라도 너희들 지금 감싸고 있고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그걸 믿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이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소망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다. 분명히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 이사야의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수고도 하고 희생도 했는데도요,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감싸고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오늘 7절에서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년 어떠셨어요? 여러분,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도 많이 있겠죠. 또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2021년 어떻게 살아왔나 싶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그 힘들었던 2020년을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헤세드, 하나님의 감싸주신 은혜 아닐까요? 저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어요. 사실 저도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 또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고민을 해요. 두렵고 걱정이 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로서.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헤세드는요, 나를 기다리는 2022년, 내년의 어려움도 이기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그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들이 과거에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한 해 동안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나의 시작과 끝,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둘러싸 주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믿음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입니까? 오늘도 주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붙드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식구들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용기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보자기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울타리임을 믿고 끝까지 신앙의 길을 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있어요.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그럴 때 나도 너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단다.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단다. 이거 언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들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사극 좋아하시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사극 있잖아요. 다모. 이서진이라고 유명한 배우가 나왔잖아요. 거기서 너 아프니? 나도 아프다. 이런 거 잘 기억하시죠? 그죠? 주님도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힘드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극 대사나 영화 대사만 외우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외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또 광고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 파주 지방에서 교육부 총무하는데 여러분들 2021년 동안 올 한 해 성경 5번 통독하거나 필사하신 분들은 상 드리니까요, 사무실로 신청하세요. 할렐루야? 없으신가 봐요. 내년엔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외우셔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탄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첫 번째 움직임은 동참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똑같은 내용이죠. 우리가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탄식할 때 주님이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 처지가 너무 딱해서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답답해할 때 주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에 친히 동참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공감. 내가 받는 고난을 함께 받고 계셨습니다. 나 혼자 아픈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셔요. 나 혼자 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성경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지켰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가 고통받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 고통의 불구덩이에 같이 겪고 계셨듯이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암흑 속에 3일이 갇혀 있었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이 친히 같이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힘겹고 지칠 때 로마서에서 이렇게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애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애를 태우시는 걸까요? 여길 보면 우리가 7절 이후에 8절과 9절에 보면 연결하면 답이 나와요.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스라엘 백성이 이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고 환난에 동참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역에는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이상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그럼 신앙이 성장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탄식이 나와요. 이사야서 1장 4절에 이 세 번역이에요.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나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런 말씀을 해요. 탄식이죠. 그런데 왜 본문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라고 했을까요? 세월이 흘러서 신앙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에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속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또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자식을 향한 부모, 바보 같은 사랑 같은 아버지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죠. 또 속고 당할지언정 믿어주시는 사랑,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죠. 가룟 유다가 당신을 속이고 팔아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믿어주셨던 그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 날들이 떠올라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벌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믿으세요. 사랑하셔서. 그러니 우리를 이 예배 자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 자리가 귀한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자꾸 자책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며 아파하시는 우리 고통에 동참하시면서 주님은 주님께로 돌아와라. 탕자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언덕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에 쓰고 있는 둘째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사야를 보십시오. 63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말하면서 도와달라고 이사야 선지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매달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누가 뭐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때론 거역을 했어도 하나님께 불효했어도 한 일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이전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이제 더 2020년대를 힘내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내가 안아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안아주신대요. 9절에 보니까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우리를 들어서 안아주신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려가서 안기거나 업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몸을 굽으려 이스라엘 백성을 드시고 안으시고 업어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다 아시잖아요.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몰래 빼앗아서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서 그 인생이 속이는 자, 그것 때문에 도망자의 신생을 살잖아요. 또 그래도 부자가 됐는데 가진 것이 많아졌는데도 불안해요. 그러나서 고향을 떠나 도망갈 때 루스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피곤했나 봐요. 도망자의 신세.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밤새 눈물을 흘리며 내 인생을 한탄했겠죠. 괴로워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다리는 야곱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한 사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시기 위해 설치한 사다리였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고 나서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해요. 야곱은 혼자라도 울었어요. 혼자라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던 거예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이 잠든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었던 거예요. 야곱이 베개 삼은 그 돌은 하나님의 팔이었던 거예요.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신 하나님이 밤새 야곱을 안고 재워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를 안아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루스 땅이 뭘로 불러집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어서 외로워서 처량해서 무서워서 울다가 지쳐 잠에 빠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안아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젯밤도 그랬고 오늘도 내일도 그 안아주심으로 살아갈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탓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인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의 초기였을 때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광야 생활 끝 무렵에 신명기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합니까?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마다 가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탓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죠. 이사야의 말씀과.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를 내가 들고 있단다. 그래서 이 정도로 사는 거란다. 이 정도로 견디는 거란다. 왜 그걸 못 믿니? 물어보는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너무 힘드니까 그걸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심을 믿지도 않고 고마워도 하지 않았는데 줄곧 안아주셨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어제 성탄절이라 TV에 어제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거의 9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하나 봤더니 이제 10개라고 하는 영화가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머슴 방울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에서 후원해서 만든 이제 우리나라 최초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KBS에서 공영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1시간 정도 나오는데 셔우드 홀이라고 하는 사람의
또 아펜젤러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고 혀우도를 통해서 또 의료 선교를 하고 그 자녀까지 의료 선교하면서 해주나 평양에서 복음을 전했던 분이죠. 머슴으로서 섬기고 머슴처럼 섬긴 거죠. 머슴이 아니라. 또 그 아들은 의사가 되어서 혀우도를 자식과 함께 아들과 함께 다시 또 해주에 병원을 세워서 결핵 환자들을 돕고 어려운 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크리스마스 씨를 이제 만들었죠. 지금은 저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실 사라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결핵 퇴치하는 거죠. 또 알다시피 이분이 1920년대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팬데믹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흑사병이라든가 패스트라든가 많은 병들이 독감, 스페인 독감 그런 병들이 많이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죠. 수십만 명이 죽어 쓰러져 나갔죠. 그때도 그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려운 이들에게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돌보았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안아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모세가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120년의 그 고단한 인생을 견디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나라를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가나안 땅 앞에 느보산 앞에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광야를 헤쳐나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그렇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어져 갔죠. 전에는 100명만 돼도 와 많이 생겼다는데 요즘 7,000명, 기본 8,000명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 우리가 긴장하지 않아요.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가 있죠. 그런데 이 모두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안아주심 아닙니까? 그 안아주심을 날마다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못 믿었어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삶을 이겨내고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꿋꿋하게 살아갑시다. 삶의 무게가 납덩이처럼 무거울지라도 이 믿음으로 버텨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1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한탄하시는데 우리를 향한 한탄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으심으로 내가 고쳐질 줄 믿습니다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년 여러분 삶에 멀미처럼 힘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가혹한 시련에 눈물 흘린 분도 계실 거예요.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힘겨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몸까지 아파서 사는 게 불편하다고 기력을 잃어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것들 해결해보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시린 가슴으로 애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을 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분명히 너는 못 믿겠지만 내 헷세드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앞뒤를 감싸고 있단다. 너는 모르겠지만 너의 아픔에 나도 동참하고 있단다. 나도 아프단다. 너는 안 믿겠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안고 있단다. 이 믿음이,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대답을 믿고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여기 계셨습니다.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할 소망을 가지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